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보문서는 부처님 참 좋은 도량 인연입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법당에 어떻게 채우질 못하셨네. 한거 입지하셨다고 전부 집에서 방콕 참선하시나. 지난번에 용상방 짤 때 보니까 하선원에 대중이 80 몇 분이 들어오시고 절반 그 외호대중 40명 빼도 정진대중이 40명이라 그러시던데 다들 집에서 방콕 정진하시는가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안거를 시작하고 오늘 첫 제가 1호법회를 맡게 됐습니다. 비록 법당에는 대중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보문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늘 시청해 주시는 불자님들, 또 이후에도 이 법회 법석을 열어보실 시방에 인연하신 모든 불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법을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괜히 스님이 민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 안거를 드신 걸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박수 치시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열 아래니까 저희가 지금 결제한 데가 4일쯤 됐죠. 뭔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딱 잡아서 이철엔 내가 열심히 좀 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문선언에 들어와서 대중들과 더불어서 내가 자선하는데 힘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삶 중에서 일상은 다 각자가 바쁘시잖아요. 돌아보면 안 바쁜 이들이 없더라고요. 왜 세상이 과거보다 바쁜가 싶으면 옛날에는 수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니까 별 바쁠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속도는 쫓아가기 힘들더라고요. 어느 노보사님이 그래요. 스님, 제가 한갑 됐을 때 나이가 한갑 나이인 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한갑 때는 60에는 60km 정도뿐이 안 가는데 70대고 80대니까 키로수가 80km로 시간이 가더라고. 금방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가 가더라 그래요. 저는 아직 80의 나이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있으면서 속도와 싸워야 되고, 근데 그러한 속도를 돌이켜 놓고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에어컨 좀 끄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한 속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안거를 통해서 내면을 조금 내려놓고 복잡한 번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법회를 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아시는 개송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인천 용화사 송당 큰 스님께서 안거대중에게 늘, 또 해제대중에도 늘 이런 개송을 읽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탈진로 사비상, 김파승로 주일장, 김파승두 주일장, 불시일번 한철골, 쟁등매와 박비향. 네. 진로를 벗어나는 일은 애나 지금이나 작은 일이 아니니 밧줄을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쓸지다. 여기서 우리가 승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승두라고 하는 것, 곧비죠. 줄 곧비. 불실벌 한철골, 나 한 번 어느 생각에 매서운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게 나면 쟁등매와 박비향, 어찌 그 코를 찌르는 매와 한기를 얻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집중한 게 승도일 주일장, 그 승도, 화두, 즉 우리가 곧비라고 하면 참선 수행자에게서는 화두죠.
하도 한 구절 들고 힘을 쓰고 애쓴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애쓰냐면 우리가 한철골이라고 그러는데 자선하고 단전에 바로 세워서 허리를 고추 세우면 청량골이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고추 서는 이 청량골을 세우는 이 일을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자세가 바로 돼야 호흡도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져야 화두도 순일해집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입선 전에는 보면 이렇게 이제 죽비 딱 입선 드리고 나면 조금 성성해요. 근데 5분, 10분 넘어가면 아니 뭐 10분도 안 돼서 금방 머리 받고 호흡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닭업생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 여기 지금 보문선언도 2돌이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돌째 아주 바닥바닥한 불자님들이 계시더라고. 지난번에 방 짤 때도 보니까 벌써 이 수자의 자태가 딱 난 거예요. 수자 보살 자태가 나서 딱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지그시 눈 감고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그냥 그 말이 앞에 떨어지게 하면 뒤에까지 다 따라 벌써 아는 거야. 왜? 화두를 여실히 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머릿말만 나오면 뒤에 말이 벌써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기 근심이 많아서 스님 뭐야, 아이고 또 뭐 화두 잘 두고 정진하라는 조사리 또 하는가 보다. 안거 중에 열심히 와서 정진하라는 소리 하는가 보다. 막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한철고 그 골짜기 바람이 스치듯이 허리 청량골을 세우고 단전에 호흡을 깊이 들으실 때 자기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일명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애써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세우는 것은 번뇌 망상을 죽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사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번뇌와 망상이지 나의 목숨을 끊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번뇌 망상을 이기기 위해서 화두를 여실히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서두는 이제 4일, 19일이니까 첫 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개 과거의 어떤 수행처서는 보름마다 이렇게 상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제 되게 열흘에 한 번씩 하신다마는 이 첫 보름에 내가 정진하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물론 대중에 들어오시면 대중청규가 있죠. 시간별로 몇 시에 입선하고 몇 시에 끝나는데 이거는 분명히 따라가는 것이지만 지금 보문선언의 제가자 수행처서 하선언은 여기 와서 수행하는 시간도 있지만 출퇴근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집에서 오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시간들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이제 결제 안거 중에는 4시간 정도는 최소한 내가 4시간은 꼭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앉겠어요? 보통 오고 가는 시간에 차 안에서 앉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꼭 화두를 들어야 되겠다는 원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따로 계획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시면 주무시고 일어나고 주무시는 시간 전에 앉아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선언에 와서 선언 대중들하고 정진할 때 내 몸에 한철골이 반드시 서진다 이 말이죠. 청량골을 세워서 자선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부터 다음 보름이 이제 초하루가 다가올 때까지는 내가 정진 패턴의 리듬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데 대중에 오면 대중 정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보름에 정말 공부할 시간이 더없이 좋은 때니까 들어오셔서 참선하는 리듬을 또 자기만의 할 수 있는 리듬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예전에 저희들은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 과외 수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방에서 정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방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앉았다 보면 몸이 고야지 좋아서 마지막 방선 시간에는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중간 포행에는 같이 대중과 같이 중간 포행을 돌지만 마지막 방선 쳐도 다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입으로 조금. 그리고 아니면 방선 죽비가 지금 같이 나갔다가 얼른 들어와. 스님들 다 나가고 나면.
그럼 그 넓은 방에 혼자 딱 앉아보면 또 이 대중과 같이 정진할 때하고 기운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힘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대중과 같이 내가 앉았을 때에 허리를 고추 세울 수 있는 때하고 혼자 앉아서도 산란하지 않고 몸을 고추 세울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문선언이 24시간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선을 딱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딱 앉거나 아니면 미리 앉는 거예요. 10분이든 30분 전에. 저희들은 그래서 아침 공양하면 7시 반 되면 막 해놓고 빨리 가서 앉는 거야. 그렇게 되면 1시간 반을 앉게 돼요. 1시간 반을. 그러면 대중이 목탁 치고 해도 그게 다 보여, 눈앞에 선하게. 근데 그때가 순이란 거야. 다. 그리고 대중이 정작 다 모든 대중이 들어와서 죽비를 딱 치면 그 대중이 들어온 모든 기운과 하드드는 힘이 나에게로 다 집중됩니다. 나에게로. 그래서 이건 제가 비법이에요. 그 선방에 남보다 10분 먼저 들어가고 20분 늦게 나와 보세요. 정말 내면적으로 정진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얻어야 내가 혼자서 집에서 자복 위에 앉을 수 있다니까. 사실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해보면. 처음에는 좀 하지는 것 같은데 한 20분 지나가면 그만 일어날까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조반도 지어야 되고 챙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괜히 앉아서도 마음은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몸은 앉아있지 마음은 못 앉아있거든. 그러려면 이러한 어떤 대중 안에서, 대중의 선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개인이 능히 자제하게 쓸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자꾸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했습니다만 장민환이 어느 날 갑자기 역기를 300몇십 킬로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자기는 뒷동산을 수백 수천 번을 들어 올렸다 그래. 그러니까 매일 운영하니까 들었다 올렸다 들어냈다 하니까 그 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워버렸다면 그냥 서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누우면 잠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잠드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한데 거기까지는 또 가기 싫거든. 아직은 조금 더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불가에서 늘 우리가 안거를 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또 절집 안에서 모든 일상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성취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 지혜를 성취하려는 것은 내가 자비심을 발현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언필증을 어렵게 얘기해서 학철대오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욕심입니다. 학철. 그러니까 그만큼 원을 세우고 우리가 번뇌망상을 이겨서 지혜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네. 그러니까 부처님 일의 모든 일들은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내가 내 안으로서 지혜를 성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한거에 대중에 입방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참중, 대중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유리의 모든 근본을 대중을 여의고 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근데 대중에 들어오게 되면 대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유리가 모두 대중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개인의 어떤 이행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낱낱이 계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한거 하나는 이미 시작된 자체가 내가 용맹정진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중에 내가 입방했으니까 그냥 오고 가지 마시고 내가 이번 철에는 용맹정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집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20분이든 30분이든 정진하고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 하고 또 오고 가는 차 속에 자리가 나면 정말 앉아서 딱 괜히 지나가는 차창에 남들 시비하지 말고 저 사람이 토큰을 찍었니 안 찍었니 버스표를 냈네 시비하지 말고 그냥 볼 뿐이야. 그거는 바라다 보면서 내 화두를 챙기고 차창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에 감사하면서 화두를 들으시라는 거죠. 그런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화두 드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맹정진할 수 있는 거지, 이 안거를 했는데 다른 일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은 늘 있는 일입니다. 집에 가고 오시는 일, 집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늘 하시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루를 챙기고 정진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식 제한해라. 바깥으로 모든 심식을 생각을 쉬고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들끓는 마음과 번뇌의 생각들을 쉬고 안으로는 늘 내가 나의 행복을, 나의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안으로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히 입도다. 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늘 조사와 부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선 수행자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늘 이 결제가 얼만큼 중요하다. 이 시간은 정말 초놈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오고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조금 아끼면서 실질적으로 좀 평상시에 주무시는 시간보다 좀 한 30분 정도 늦게만 주무시면서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때하고 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준 안에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원장 선생님께서 뭐 늘 그 소참법문에도 이제 늘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진대중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공부가 되지만 거기서 내가 내 안으로 화두를 더 챙겨야 나의 업식을 이겨내는 거예요. 업식이 뭐예요? 우리가 어머님으로 봤다 이 생을 80년, 60년 살면서 늘 편한 것만 추구해왔지. 그렇잖아요. 정작 행복을 내가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고생길만 걸어왔잖아요. 가족들의 모든 삶과 짐의 애고를 내가 다 지고 왔잖아요. 불자님들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뭔가 좀 이런 안거를 통해서 내가 이건 한 생각 내려놓고 화두만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안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 노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면 내가 행복해야 자신들 벌써 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10번 하는 것보다 우리 불자님들 각각이 특히 오늘 여기 법당에 계신 우리 노보사님들 수행자들이 자기 행복을 찾고 건강하시면 자식들이 따로 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엄마 아빠 아프고 걱정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자손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야 이거 아프다 내 어디 아프니까 오늘 병원 가서 검진 좀 해야 되겠다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 병원 데려다 달라 그러면 그것만은 안 가자니 불효자식이요 가자니 회사에 가면 또 결근건 내야 되고 사소한 일을 들자면 그렇다.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선언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보문사 1년을 통해서 돌아봐도 그렇고 시민선언이나 제가자 선언에 정진하신 분들이 와서 지금 처음에는 뭐 한 3개월, 6개월은 힘들어도 한 1년씩 이렇게 지나가시면 다들 건강하시더라고요. 외형적으로도 화한 데서 얼굴이 밝고 육신도 건강하고 남들이 봐도 보사님들 건강하시다 그래요. 예컨대 지난번에 우리 조연 기자가 오셔서 우리 선원장 스님 인터뷰를 한 3시간 했어요. 옆에서 우리 보사님 몇 분이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역시 이제 선원에 와서 정진하시니까 저렇게 건강하시다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 피부가 확 나오니까. 빈말이 아니고 남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보름을 꼭 채우기로 소원하셨으면 좋겠고 첫 보름을 잘 끼셔야 나머지 2달 반도 성성하게 즐겁게 하도 수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이러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응감법계성, 내가 법계의 성품을 가내라. 약인요교지 3세 이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체가 유심조다. 하엄경이 사구계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도리다. 지금 앞에 서술한 이 모든 얘기를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정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있어서 법계를 내가 얻고 법계의 지혜를 얻는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내 마음짜리 안이빌 설신이 육군이 조작하는 이것만을 내가 마음대로 응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진리법이나 조사의 엄꿀을 내가 확철히 얻겠습니까? 내가 눈, 코, 입 이것만 조율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입 하나, 눈 하나만 내가 조복받을 수 있다면 법계의 성품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감법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를 말아요. 내 눈과 내 여기 우리가 이 얼굴을 칠성판이라 그래요. 안, 입이, 설신이, 이목구비 다 붙어서. 칠성판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널에 묶어가지고 딱 연습할 때 밑에 까는 판이 칠성판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있잖아요. 안, 입이, 설신이가 딱. 근데 이거 우리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보면 보는 대로 끌려가면 들으면 듣는 대로 끌려가는데 화두 수행자들은 그 보는 것을 그저 바라다 볼 뿐이고 무엇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계의 순리가 그래요. 자연이 뭐예요?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밝음이 소멸되면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을 소멸하는 건 밝음이 마음의 청정심이 있으면 법계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다 보면 이 부처님고 공부하는 거 쉽잖아요. 내 자성이 밝으면 삼계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없는 것이고 서산 스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길이 끊어져서 뼛속까지 싸늘해지게 되면 아까 우리 개송했죠? 한철골이라고 했잖아요. 서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픔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그 마음자리가 서늘해지면 저절로 화두가 들게 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족함이 없으면 공부하려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기 한 해 발도 차고 덥고 배가 고파야 공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서산 스님께도 마음길이 끊어져 마음을 내는 생각을 하는 이런 이치의 길이 끊어져서 나의 뼛속까지 상은해져야 저절로 화두가 되고 저절로 의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이 화두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을 살피되 바라는 마음,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결국은 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도 내가 화나는 것도 또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 한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따로가 아니잖아요. 나눠놓기를 바라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요 화나는 마음이요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것도 마음 안에서 알아차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에서 알아차리죠. 입으로 들어와서 맛있다 없다 하는 것도 내 마음자리 안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공양을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공양보다 바로 공양하면 더 맛있어요. 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바로 네 개에 있는 데서 바로에서 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마음이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 더 맛있고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귀한 맛이 더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씹으면 이 씹음새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하게 돼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식음새를 하거든. 그냥 막 바쁘니까 떠들어가면서 밥알이 막 튀어나오거나 말거나만 떠드는 내 얘기 다 해야 돼. 그러니 입에다 밥 먹어야지 이 얘기해야지. 얼마나 바쁜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는 밥 먹을 때 밥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밥이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다 미움이 될 만큼만 씹을 정도 밥을 씹을 줄 알면 그 사람은 안 급한 사람이에요. 이게 밥 숟갈이 입에 빠지게 넘겨서 목 넘어 꿀떡 넘은 사람은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소화 안 된다 그러거든. 그러신 분들이 만나면 공감을 많이 하시네. 절대 화두 드는 사람은 밥 한 숟갈도 급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덥잖아요. 절대 나이 드셔가지고 찬물 드시는 거 아니에요. 목이 여기까지는 찬물이 주요 목을 넘어가는 순간에 몸을 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찬물이 날 때 참 미지근한 물이 없으면 입에다가 반 모금 정도 머물러서 하두 하나, 하두 둘, 하두 셋 이 정도에서 넘기시고 아니면 미지근한 물 먼저 자시고 사실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행하면 찬물을 안 가져가요. 보온병에 보이잖아요. 뜨거운 걸 가져가서 먹죠. 그럼 한 2시간이나 3시간 산행하면 갈증 나잖아요. 목에선 찬 걸 원하지만 막상 마셔보면 따뜻한 게 더 시원해요. 그걸 모르죠?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야 시원하다 시원해. 아 시원하다. 아들 보고 아빠 시원해. 들어와 시원해.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뜨겁거든. 아 이거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시원한 뜨거운 거 시원함을 느끼는데 40년 걸린단 말이야. 40년.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밥 먹고 조선 사람은 숭늉을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절대 음식에 드실 때도 그렇고 물 한 모금도 찬 걸 드시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입에서 드시고 물도 씹어서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일상 안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는 화내는 마음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잖아요. 누가 나에게 배려해주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5월달에 어머니날이다 했지만 말은 그러거든. 어머니 이번에 어버이날 뭐 해줄까? 아이고 야야 뭘 해주냐. 집에 보일러는 하나 놔. 보일러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돌아가나 봐. 그러듯이 그러니까 어떤 자식에 대한 애정과 바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일상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참선국에서 대인접화,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 같아. 차기 기관, 옷 입고 밥 먹고 그 사이에 대인접하는 자리에 일상 안에 다 화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수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여럿이 이제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카네이션만 가져오는 또 케이크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돈 봉투 오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서가모니다 돈 봉투 가져오는 자식이 최고야. 그 꽃 하나 갖다 떨어졌지. 오직하면 그 꽃 하나를 얼마나 손수 만들어 가지고 해. 손주가 갖다가 끄적끄적거리니 카네이션은 예쁘다고 자식이 갖다 주는 카네이션 이것도 꽃이라고 갖다 주냐고 짜증을 낸단 말이야. 돈을 가져오지. 그러실 일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한테 찾아오는 그 자식이 얼마나 그 자식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간데 이 새끼 손가락 잘 안 쓰지만 이 얼마나 중요할 때 써요. 진짜 이 얼마나 피곤해. 이거로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손가락 자식이 귀한 줄 알듯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야 돼. 이해한다면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큰 선물을 주고 엄마를 챙겨줘도 내가 얼만큼 해주는데 그래 꼬작 이거를 선물이라 갖다 줘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불자들도 우리 참선 수행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라는 마음, 화내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도 수행하면서 조금 더 내 안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도 수행하는 것도 그러한 지혜에 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응감, 법계성, 법계의 성품. 과거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증득하는 것은 조사의 가슴속이나 부처님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도 미움도 이 안에서. 그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래요.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선물을 들고 오지 못하는 그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고달플까. 안 오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니까 안 가지 피해가지고 그게 한 해, 두 해 돼가지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럴 때 우리는 화두 수행하시면서 메타, 자비심을 보내시면 돼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오지 않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식도, 이웃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괜찮다. 너가 빨리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길 바라는 마음을 보내면 곧 옵니다. 곧 오기 때문에 거기는 미움도 원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이번 결제를 시작하셨으니까 안과 첫 보름을 정말
지혜롭게 하두로서 나를 잘 포장하세요. 나를 장엄하시라고. 나를 하두로 드는 마음과 성내지 않는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을 장엄하십시오. 그것이 화장세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여기저기 꽃이 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사람이 꽃이 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늦둥이 보는 손주나 자식들이 일할 때 밟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아름답게 꽃을 피시면 자식들이 다 편안해합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지 않고 또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두 수행자들이 지혜를 정착하기 위해서 화장세계를 만드는 나부터 내 안으로 충만해서 자기에 대한 감사를 남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신 데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백중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법당에 오늘 오시니까 장엄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6월 30일부터 해서 7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제 날까지잖아요. 해제 날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초제 7월 7일, 6월 2일 날 초제에 관욕대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보문선언에는 1003년 지장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가 제사와 또 기제사 또 우람분절제 이렇게 보면 성품이 몫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것은 어느 한 분에 대해서 한 영가에 대해서 기일을 택해서 지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29일 기도는 대중위에서 조산 산세성만 청모를 하잖아요. 백중과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백중의 원은 사실 불과해서 스님들이 7월 보름날 해양하실 때 우란분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주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차해라고 합니다. 막음이 없어요. 막음이 없어서 유주, 무주, 고원. 또 이것은 생과 사가 아니라 죽은 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란분제는 산자들에 대한 수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부처님 당시 때부터 산 사람들이 더 수행을 하는 기간. 그래서 하한거에 우기를 딱 묶어놓잖아요. 묶어놓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고 그 기도와 수행의 공덕이 끝나는 날 7월 보름이 백종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오는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모일중자 많은 스님이 모였다 그래서 백중이라고도 하고 또 100가지의 음식을 가을 그쯤 되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종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기간에 7월 보름이 우리가 1년 중에 중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망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이제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석 달 열흘 동안 수행하신 이 수행의 공덕들을 회양하는 것이죠. 어떤 중생 앞에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불자들에게 더 많이 유래된 것은 이제 목련존자 얘기겠죠. 목련존자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님을 천도회 지옥에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게 했다 이 말 천도죠. 천도하신 인연으로 해서 이제 우람분경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 우람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람분 제1이라고 그러고 우람분 이것을 산스크리트로서 울람바나라고 해요. 울람바나 뭐가 이것이 이렇게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거꾸로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거꾸로 걸린 것을 고통받는 걸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우리 불가에서는 지옥도 뭐래요? 18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약항 도산 자체자는데 그 18지옥이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칼산지옥, 검수도산 날생 칼라드지옥 네, 그런 지옥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탕, 노탕지옥 네? 그런 지옥을 다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 할까? 흥부하고 놀부하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어요.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염라대왕이 딱 와서 보니까 저 천하에 못된 흥부놈이 저 놀부놈이 와서 저 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자를 시켜가지고
둘을 흥분놀부를 앞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 내가 흥분놀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한 항아리에는 꿀단지가 있고, 그런데 벌써 꿀 소리가 나니까 이 놀부님이 얼른 눈치채고 꿀단지 속으로 팍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흥분은 어쩔 수 없이 똥단지 속으로 들어간 거야. 염라대왕이 한시로서 아이 저놈은 놀부놈을 내가 이제 똥단지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염라대왕이 벌쩍 너놈들 둘이 나와서 서로 핥아. 여담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놀부가 흥부 때문에 천악한지라 이제 지옥을 3개를 선택하게 줘요. 지옥을 3개를 열어주면서 처음에 다 가보니까 칼산 지옥이야. 막 가지고 발을 놓을 수가 없어. 떨어지면 천길 낭떨어지고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온몸이 보내지. 죽으면 죽었지. 이미 죽었는데 저 칼산 지옥은 못 가겠다. 그래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또 가서 이게 이렇게 바람이 바위가 와가지고 쫙 이래도 납작이죠. 그럼 그게 다시 열려. 그럼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다시 또 막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저기는 또 못 들어가겠거든. 그냥 마지막에 이제 2군데 갔잖아요. 3번째 딱 갔는데 쫙 근데 막 광활해 막 바다같이 나오는데 그게 똥으로 다 된 바다야. 근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 위에 가서 다 그래도 놀고 있는 거야. 그 똥구덩이 생각해서 끝도 없는 바다가 보이는 그게 섬이라고 보여. 그래가지고 놀부가 딱 선택, 그래도 여기는 저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섬 위로 딱 들어가니까 쾅쾅 소리가 나면서 사자가 3년 만에 휘식크 모두 잠수. 여담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지옥 세계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람분제를 합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상에 대한 덕이나 흠모는 동아시아 모든 권한에 대해서 늘 특히 우리 동아시아 한국, 일본이나 대만에서 조상 숭배는 뭐 여일하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이 희석돼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회가 단순히 핵가족화가 돼가고 또 어떤 세속화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신이라고 존재하지 않죠. 유일 신이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 저 손자 조카도 하나님 아버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에 종속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이행도 있고, 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에 공존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라든 이런 문명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불필요한 시간, 조상을 섬기는 그런 것 자체가 시간 외의 것을 한다는 거, 그것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종월인가 보니까 거의 한 90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 설 연휴에.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가도 조상에 대한 흠모들은 안 해. 근데 다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미리 뭐 낙골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가서 미리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사회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게 어떤 시간이나 바쁜 일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개인이나 이기주의로 가지가지만은 이 정통성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라도 이러한 전통성을 이어고 지키지 않으면 이건 사문화돼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의미나 진화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교에서 갖는 어떤 우람분제는 어떤 무차선해로서 막음이 없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수의 동참하셔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제 때는 관욕을 해서 모시고 하는데,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백중이나 또 여기 절에 와서 꼭 영가를 모셔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는 분들이 있죠. 제사를 집에서 뭐 이제는 야 이제 그만하자, 형제들이 의논해서 이제 많이 지냈으니까 뭐 죽은 사람한테 자꾸 지내냐,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요즘 보니까 이제 제사를 아들 때들은 후대에 안 먹이는다고 당신들 때에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종교가 달라서 다른 종교를 개종해서, 그리고 객사해서 가신 조상들이 있어요. 보면 집안에 이런 분들, 좋지 않게 계신 조상들. 그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서나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 또 이런 게 잘 안 모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평생에 어디 제사를 못 지내면 내가 딸이기 때문에 친가에 대해서 제를 잘 못 모시는 경우, 이런 분들. 또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 날 잡아놓고 처녀 총각에 가신 망원들이 있죠. 이런 망원들도. 또 조상의 제사 날에 이름 날짜를 잘 모르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안 좋으신 분, 또 누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안 좋더라 그러면 그런 분들 위해서 지내시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또 제를 못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제사 날을 놓쳐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에 의해서 뭐 큰 집에서 지내라, 작은 집에서 지내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못 지내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거 절에서 백중에 지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중을 이제, 그리고 수자령, 태아 영가님들. 그래서 예전에는 백중도 사실은 하루에 다 했는데, 절집에 어느 날 보니까 다 이렇게 7749제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 생각을 하는데, 보문선언에서 안 하면 보문선언 신도님들 다른 절에 다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선언에도 이번에 이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스님들이 계시고 상하선언이 있어서, 제가 집전하에 백중, 공교롭게 지금 천일식 기일을 하고 매주 일요일 날마다 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법하게 천도제 의식을 이번에 좀 해보자고 선원장 스님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경 독송해서 합니다. 물론 많은 경을 우람분경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한번 이렇게 모여서 그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 백중야를 얘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이제 이러다고 참 이상한 일이 많다고, 우리 같이 도반 스님이 이제 산에 포행을 하면 이렇게 절 뒷산에 가면 이름 없는 무덤들이 많아요. 저게 묘인지 둔턱인지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이제 같이 포행하는 도반 스님이 가면 몇 동에다가 맨날 주장자로 몇 동에다 땡기면서, 야, 영가야, 이 몇 더미도 없는데 들어넣어가지고 있지 말고 저 스님 선방에 냉장고나 채워라. 냉장고 비었다. 그러고 맨날 몇 더미를 떨고 가지고 며칠을 지날 때마다 그러더란 거예요. 또 가면 낮에 또 포항 가면 그 몇 동이 시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길도 아닌데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있나고 머리통을 때려간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현재 소식도 없는 사람들이 시커먼 자동차에 타고 들어와서 스님들 와서 공약물을 잔뜩 내려놓는 거래.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스님, 그래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스님이 어디 있는 절에 가보라고, 그 스님이 지나갈 때마다 내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냉장고 채워놓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서기 스님, 도반 스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공약물을 싸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스님도 차담을 잔뜩 넣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 멀리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장해 보시겠습시오. 부처님께서 죽어서 아기로 태어난 친지나 부모를 위한 보시에 대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죽으니 아기로 태어난 모든 조상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 담장 벽이나 집문 기둥에 서 있다. 친지들이 음식을 많이 차렸어도 악업 때문에 아무리 죽은 이들은 알지 못한다. 친지들은 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아도 자신의 약업 때문에 알 수 없음이로다. 죽은 이들이 연민하는 것이라면 깨끗하고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절에 보시하고 이와 같이 기원하여야 된다. 합장 내립시다. 이것은 부처님 초기 경전 가운데
담장박해경입니다. 왜 제가 이 문헌을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제를 지내는 것이 더러는 미신이다 하고 어떤 그것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니까야 소품 가운데서 담장박해경,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늘 이 자식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고 배불리 자기의 배고픔을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와 같이 경에 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모의 은중경도 있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망원의 세계들을 바라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 망원의 세계들은 우리 형상을 내가 본다면 내가 귀신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공덕들을 수승하게 쌓는 것은 그들의 망원들을 배불리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서 천도하기 때문에 우람 문제에 있던 무차선에나 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백중에 우리가 하도 정진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람 문제가 시작되면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가장 쉬운 아미타불 연물이든 아니면 우람분경이든 지장경이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경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력은 적어도 10,000번 이상 해야 지장보살이 성만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력을 하시고 또 이제 아직 좀 준비할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하셔서 같이 하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스님들과 같이 백중 보문선언의 백중을 좀 여법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백중을 잘 천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철은 기도와 정진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한철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